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그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을 구하며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사발을 들고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마음으로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로 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무슨 순교나 뭐 충성이나 헌신이나 아니에요. 그건 너머에 있는 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 복의 꼭대기에는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을 통해 따름을 통해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도 구하고 축복도 구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의 쉼을 허락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리는 자들마다 주께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하나님이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주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문제
문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끝에 있는 그 안식을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들이 성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려고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졌던 그 안식, 잃어버린 그 안식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 참 쉼을 얻고 안식을 얻도록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손 얹어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영육간에 충만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의 전제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6일간의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지금 이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그 6일 동안에 정말 힘써 순종하는 그 순종의 훈련,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의 6일이 있어야 7일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의 6일의 따름이 있어야 7일째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6일을 통해 7일째 그 안식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6일간의 순종과 충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7일째 그 안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려고 하나님 그 십자가 지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 십자가 함께 지며 하나님 6일간의 순종과 충성을 모여 7일째 그 안식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6일간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 이 귀한 물질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순종의 6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7일째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물질 생명을 하나님 담은 물질 하나님 피와 눈물과 땀을 담은 물질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참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결국 쉬게 하리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쉬게 하리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결국 쉬게 하리라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네 놈을 결국 쉬게 할 거야. 이러면 그거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실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결국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전쟁터의 장군 같은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전쟁터의 장군, 나를 따르라! 따라가고 막 피 터지는 막 전투를 하고 일을 하고 건설 현장에 막 노가다를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왕! 전쟁터에서 왕이 앞장서잖아요. 진군 앞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대장! 그분이 대장이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어쨌든 일을 시키는 이미지였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일을 시키는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충성했습니다. 나름 충성했다는 게 나름. 충성한 사람에 비해서야 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세 발에 피겠지만 그래 나름 참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교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해내면 나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이 항상 일을 시키는 이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 자기 부인.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 일이라는 게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일했어요. 새벽 예배를 2번씩이나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교목하고 같이 기숙사 사감을 했었는데 이 교회 새벽 예배를 하고 기숙사에 와서 또 새벽 예배를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에 있을 때는 집 근처에 다른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죠.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를 갔는데 사회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새벽 예배를 사회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사회를 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감이 있어야 빠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아니니까 자꾸 안 나가게 되고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빠지려고 내가 새벽 예배 사회를 본다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죠. 틀린 거 아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일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일은 언제 시작되었나 이렇게 보면 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일꾼 노가다로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일은요, 타락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에덴 동산의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은요, 안식의 회복, 쉼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요, 쉼을 주려고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야, 봐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다 못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니들 그거 따라해. 너희들 나를 보고 나 따라해. 막 그러면서 막 우리로 하여금 막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뭐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결국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쉼에 이르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전쟁터로 가는, 전쟁터를 통과해도 광야를 통과해도 결국 이르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에덴 동산이고 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계속 일에만 집중하고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날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게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할 땐 결국 열심히 일한 끝에 쉬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일 자체는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거.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의 끝에 쉼이 있으리라고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의 끝에는 쉼이 있으며 그 쉼에 들어간 자의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쉼에 들어간 자의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닌, 일을 해도 일이 아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자의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십계명에도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날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일을 안 하는 놈을 쳐 죽여라. 뭐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건 이해가 가요. 게으른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한 자의 본성이에요. 불안하거든요. 욕심에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추락할까봐, 망가질까봐, 건강 해칠까봐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쉬게 하는 게, 그게 십계명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있었고,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대체로 지켰어요. 근데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6년이 지나고 7년째,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듯이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1년 내내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잘 못 봤어요. 더더군다나 희년이 있습니다. 7번째 안식년, 77에 49, 49년째를 쉬고, 이게 우리나라 양력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어쨌든 49년째를 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까지 2년을 쉬는 거예요. 그때 그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럽니다. 생각해보세요. 6년간 일하고 7년째 쉬었는데 8년째 또 쉬어. 여러분 8년째라는 게 있나요? 8일이라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 1일부터 7일이 반복되는 거. 1 월화수목금토 1 월화수목금토 1 월화수 이렇게 나가는 거지. 8일이라는 건 제8요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8요일이 있습니다. 그 제8요일은 이 땅에 속한 날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날,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희년이 바로 그 8년째에 있습니다.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8일째에 받는 할례. 그건 뭐예요? 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우리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8일째, 그 안식년인 그 희년인 그 8년째, 그 50년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 희년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쉼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쉬지 못하거든요. 왜요? 타락했거든요. 바로 그 타락의 회복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구약의 모형으로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안식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뭐냐면 안식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 광야 훈련을 거쳐서 순종의 훈련을 거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다시 그 순종을 회복하고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린 그 결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회복,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냐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진정한 안식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했던 안식의 약속, 하나님이 하셨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힘쓰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니, 성령을 통해 들어가니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도하시니 그 믿음을 느끼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에 힘쓰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따르는 것에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립니다.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느 교회를 향해 이 글을 쓸 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거예요.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순종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일을 넘어 안식년을 넘어 희년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경험하고 안식년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의 남은 생이 그냥 안식에 들어간 희년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신앙,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온전한 안식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자는 거죠. 우리 순종의 목표는 순종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물론 순종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 얻는 그 무엇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순종이 더 순종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 얻는 그 무엇을 우리는 찾고 그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 돈, 그 무엇, 성공, 내 자식의 출세, 뭐 이런. 좋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쳐져서 어떤 진정한 안식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별적인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어떤 순종의 결과로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있어요. 안식은 그냥 내 내면의 안식만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통해, 그렇잖아요. 노아가 순종을 통해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할 배를 만든 것처럼 구체적인 배가 있어요. 나만의 배가 있어요. 나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갖춰지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그 나만의 안식이 이 땅에서부터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그 배를 타고 천국에 이르면 저 천국에도 나만을 위해 예비된 어떤 안식이 있어요. 천국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은 이 땅에 묻어지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한 육체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있어요. 몸이 있다는 건 거기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둥둥 떠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천국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했느냐에 따라 그 누림이 다르다고요. 어떤 누림을 경험했느냐, 내가 안식일을 경험했느냐, 안식년을 경험했느냐, 아니면 진정한 희년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안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불순종으로 깨진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켜주러 오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는 순종의 6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 10계명이 뭐라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절 읽어보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순종한 자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요 왕의 이미지, 두려움의 이미지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에게 멀리 있는 자의 이미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순종하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두렵던 말든지 어쨌든 순종해내고 따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데요. 아빠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친구의 이미지로 심지어 바뀌어요.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진짜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는 쉼에 다가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처럼 느껴지시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예요. 다 말해주세요. 정말 친구예요. 정말 너무 대단한 친구, 뭐 아빠, 뭐라고 너무 괜찮은 분이고 너무 좋은 분이고 그래요. 자, 여기 엿새 동안의 충성을 인정받아서 안식에 들어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충성한 엘리야를 안식 가운데 이끄시는가. 이제 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엘리야가요 정말 아합, 이때가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아주 악한 여자였어요. 이 악한 여자 이세벨,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그 선지자들을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그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라 그랬어요. 그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물론 850대 1의 대결이라고도 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450대 1이라고도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도 갈멜산에 가보면 이렇게 휘어진 칼을 들고 있는 그 수염을 멋지게 한 이 엘리야 상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 딱 올라가면 그 멀리 이렇게 그 평야가 보이고 막 이래요.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다 죽여버렸어요. 다 그리 시냇가로 끌고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갖고 시냇가로 끌어가갖고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갖고 그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그 시내가 그냥 피로 흥건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그 한 모든 일을 고하고
그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물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여줘갖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옥수같이 내리게 만듭니다. 와, 3년 반 동안의 작품, 그 작품이 이제 완성을 거두었어요. 자,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치우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일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에게 쫓기게 돼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 보세요, 도망했어요. 사환과 함께 도망했어요. 그런데요, 도망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큰 일을 치르고 나올 때 뭔가 이렇게 그 공허함이 막 몰려옵니다. 또 너무 큰 막 생명에 대한 두려움,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는, 더 이상 영역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이 너무 충성하고 충성해서 지쳐버린 이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가요, 참 이상한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죽음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이게요, 사환을 머물게 하고 하룻길쯤 광야로 더 들어가요. 왜 사환을 못 따라오게 했을까요?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죽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못 올라오게 한다고요, 사환을. 그렇게 죽으려고 들어간 곳에서 여호와여 넉넉 로뎀나무를 만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갖고 앉아있어요. 지친 거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너무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또다시 쉬지도 못하고 쫓겨갖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나는 힘들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안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는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의 충성, 지나치게 충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잠이 들었네. 하나님이 지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의 충성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충성해야 될 때면 원 없이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충성의 끝에는 쉼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는 잘 쉬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쉬는 게 목적이지 일하다 죽는 게 목적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재웁니다.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자야 해요. 잘 때는요, 잘 자야 해요. 여러분, 너무 못 자고 무슨 일을 한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잘 자야 합니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물론 몇 시간을 자야 하느냐는 다르지만 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워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물론 안식에 관한 의미겠지만 실제 잠일 수 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어루만지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루만져주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서로의 예를 들어 스킨십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신약성경이 표현했는데, 이렇게 그런 스킨십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독여주는 거잖아요. 토닥토닥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런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안식과 쉼과 위로를 주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토닥토닥 하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토닥토닥,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 간에 또한 있어야 돼요.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수고했어, 잘했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 먹는 건 식사지만 같이 먹는 건 애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건 애찬이라 그래서 예배의 연장선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쉽게 포기해야 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애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늘나라 그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소홀하게 여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중에 어떤 것도 빠지면 우리에게 육체의 쉼이 있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사람 좀 자야 돼요. 그리고 토닥토닥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때로 주시죠. 때로 맛있는 음식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그 자린고비 같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맛있는 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거잖아요. 또 사람을 손을 통해서 또 맛있게 만들게 하시잖아요. 뭐 늘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 먹게 하실 때 우리 맛있게 먹어야 돼요. 거기서 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또 다시 누워야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무슨 성령 충만을 의지해서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합니다. 늘 잘 먹고 잘 인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잘 재우시고 잘 먹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나는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돼, 과로로 죽어야 돼, 과로 사는 순교야, 뭐 이럴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위치를 묻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인 위치가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예요. 우리 영적 위치는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말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군사적인 이미지, 일로서의 이미지가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조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구의 이미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의 이미지를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죠. 자, 엘리야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보라고요.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 얘기. 자기가 충성한 얘기, 현재 돌아가는 상황 얘기, 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일로 만났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요 이제 어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시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도대체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는 뭐냐는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크고 강한 바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지진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불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이 뭐겠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본 그 불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크고 강한 이미지, 일로서의 이미지, 군사적인 이미지, 전쟁의 이미지 이랬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고요한 중에 들리는 그분의 음성. 고요한 에덴 동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전히 그러나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을 하고 이제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이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 군사적인 이미지로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고요한 중에 계시는 그 친구 같은 하나님, 아빠로서의 그 하나님으로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면서 이제 너는 후계자를 세우고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빠로서의 이미지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친구로서의 이미지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가 있어야 진정한 안식과 희년과 쉼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지진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렇게 역동적이고 파란만장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한 그 6일, 그 6일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7일째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이 땅의 삶을 충성을 다해 살아가며 그 안식을 또 맛보고 이 땅에서부터 그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쉬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쉬는 겁니다. 일만 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쉬게 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만나요. 그러나 6일간의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이 일해서 또한 정말 하나님 쉬게 하실 때, 때로 쉬게 하실 때 우리 잘 쉬고 맛있게 쉬고 즐겁게 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러면서 진정한 온전한 안식을 향해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안식하기를 원하시면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두렵고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고 무언가 헌신하고 충성해야만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쉼을 얻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 자리, 그 희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순종을 통해 헌신을 통해 충성을 통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후회 없이 행동하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분들 위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서로를 어루만지며 쉬게 하실 때
하나님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정한 천국, 그 참 안식을 소원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그 신년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협동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주 안에서 참 안식과 쉼과 희년을 얻기 원하는 우리 따님과 누린 그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